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최고로 성공하게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병든 세상에 치유망대를 세우는 그런 축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창세기 39장을 선포를 하셨는데, 창세기 39장은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고난 가운데 있는데,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다가 감옥까지 가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요셉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이렇게 누리고 이기는 그런 사람이 됐냐? 어떻게 그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을 이제 누리면서 이기고 승리자가 됐냐? 당연히 요셉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린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언제든지 사람 앞에 서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안 읽었습니다만 7절부터 10절까지 쭉 보면요,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이렇게 눈짓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요즘 말로 하면 윙크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동침하자고 자꾸 청하는데, 한두 번 그런 게 아니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대답을 했습니다. 이 집에서 나보다 큰 일은 없다. 왜 그러냐? 우리 주인께서 이 집에 대해서 모든 것을 나에게 금하지 않는 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이 집에서 가장 이제 큰 자다. 그런데 금한 것이 딱 하나 있다. 그게 바로 당신이다. 이유가 뭐냐? 당신이 바로 그의 아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큰 악을 행해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되겠냐 그랬어요. 아니, 요셉이 우리 주인에게 죄를 지으면 되겠냐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되겠냐 그랬다니까요. 그게 사람 앞에 서는 게 아니에요. 주인 앞에 서는 게 아닙니다. 요셉이 사람 앞에 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이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을 누릴 때 어떤 고난도 이기고 어떤 유혹도 이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요셉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도 똑같아요. 제가 왜 여러분과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 어떤 것도 내가 그거는 인본주의를 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느냐. 저는 그 부분은 굉장히 조금 이상하다 할 정도로 철저하거든요.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과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심지어 저는요, 자녀들에게까지도 인본주의 쓰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한테 물어보면 알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 후대들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이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만약에요, 인본주의 써가지고 우리 후대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사람 앞에 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지 못한다. 조그마한 고난도 이길 수 없습니다.
조그만 고난도 이길 수 없어요. 조그만 고난도 이기지 못하니까 그 조그마한 고난이 오는데요. 기독교인들이, 이 후대들이 어떻게 되냐. 낙심해버립니다. 자포자기해요. 타락합니다. 그리고 자살해요. 사단에게 사로잡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요셉처럼 비밀 누리지 못하니까 이렇게 돼본다니까. 그 조그만 유혹도 이기지 못해요. 그러니까 다, 거의 중독자 되잖아요. 거의 다 중독자. 마약을 친구들을 통해서 한번 접했다 할지라도요, 우리 후대들이 영적인, 정신적인 힘이 조금 있는 사람들은요, 빠져나옵니다. 아, 이거 아니구나. 빠져나오는데 그 힘이 없으면요, 중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친구들하고 술 한잔 할 수 있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중독된다니까, 힘이 없으면.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게임 중독, 도박 중독, 음란 중독, 심지어는 요즘 스마트폰 중독. 여러분, 그래도 적어도 이게 복음 가진 여러분 정도는요, 스마트폰 정도는 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정도는 조절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스마트폰이 조절이 안 된다. 전혀 영적인 힘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제가 이 랩런트들 만나면요, 잠잘 1시간 전, 2시간 전에 절대 스마트폰 만지지 마라. 수면 장애도 올 뿐만 아니라 일단 잠이 마음대로 안 돼요. 깊은 잠 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잠자는 것이나 먹는 것이나 입는 거, 이 의식주 하나를 이게 컨트롤 못하면은요, 빨리 갱신해야 됩니다. 그 정도는 빨리 갱신해야 돼요. 아니, 불신자들도 자기 개발하기 위해서 빈 시간을 이용하는데, 아니, 되는 대로 자고, 되는 대로 먹고, 되는 대로 입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시간 만나면 그 핸드폰 쳐다보고 있고, 그러면 일이 되겠어요? 학업이 되겠어요? 직장이 되겠어요? 뭐가 되겠어요? 사업이 되겠어요? 아무것도 안 돼, 그러면. 그 정도는 여러분이 조절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요,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삶 속에서 느낀 거예요. 제가 이렇게 느껴보니까 저도 이렇게 습관이 체질이 안 돼가지고 수분이 굉장히 부족해요. 물 먹을 수 있는 시간이 분명히 있는데도 안 먹어. 여러분 100% 수분 부족합니다. 100% 산소 부족해요. 호흡 안 해요. 여러분이요, 이 정도는 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몸에 필요한 수분 정도는 조절할 수 있어야 되죠. 내 몸에 필요한 산소 정도는 조절할 수 있어야 되죠. 거기다 조금만 기도 시작하면요, 무조건 여러분 세팅되게 돼 있습니다. 되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되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기독교인이 돼가지고 여러분, 돈이나 명예나 권세나 인기나 성공, 출세의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거의 다 넘어가 버려요. 돈이라면요, 영혼도 팔아먹어 버려요. 자기 영혼도 팔아먹어 버린다니까. 명예, 권세, 집안도 팔아먹어요. 자기 신앙 다 팔아먹습니다. 그 정도 되면 안 되죠. 거기 넘어가면 안 돼. 남자들, 여자들 유혹에 거의 넘어가 버립니다. 거의 넘어간다니까. 특히 한국 남자들 이렇게 좀 바보 같다잖아요. 여자들이 잘해주면 자기 좋아서 그런 줄 알고 착각 같다잖아. 그런 그 바보 같은 남자들이 있으니까 노처녀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여자들도 욕할 거 많아요.
여자들은 이렇게 머리 벗어지고 키 작고 실속 있고 이런 남자를 좋아한 게 아니고 딱 사기꾼 비슷한 제비가 옛날에 제비 있었잖아요. 꼭 제비 같은 놈들. 그런 놈들 좋아해요. 그러니까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머리가 벗어지면 어떻고 키가 작으면 어떻습니까? 실속이 있으면 되지. 그래서 제가 노처녀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영적으로 먼저 세팅 제대로 해라. 영적으로 세팅을 제대로 딱 하면요, 정신적인 세팅, 육신적인 세팅도 되어집니다. 진짜 되어져요. 그러면요, 영적으로 세팅된 놈이 딱 나타나요. 절대 안 나타납니다. 그 전에는 내가 영적으로 세팅이 안 됐는데 다 골아 터진 거 그게 나타나지. 안 나타나요. 영적으로 딱 세팅이 되어지면요, 40 먹어도 나타나요. 50 먹어도 시집 가잖아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50 먹은 사람이 시집 갔는데요. 이 화장을 해놓으니까 24살 먹은 것 같더라고요. 진짜로. 얼마든지 40 먹어도 갈 수 있고 50 먹어도 갈 수 있다는 확신 딱 가져야 돼요. 내가 영적으로 세팅되어지면.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서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이 함께 하신다는 이 축복을, 이 비밀을 실제로 이제 누리지 못하면요, 조그마한 고난도 이기지 못하고 조그마한 유혹에도 이기지 못해요.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여러분 아시죠?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요,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하는 자,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 그랬잖아요. 완전히 세상이 거짓된 이 사단 마귀 악령 귀신이 분명히 세상의 영이고 지금 세상의 임금이고 세상의 신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세상이 전부 다 거짓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세상이 전부 거짓 세상이 되다 보니까 세상이 어려울 수밖에 없고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 가진 여러분들이라도 이 정도는 돼야 응답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적어도 어떤 사건을 볼 때, 여러분이 세상에 수많은 사건들을 만나잖아요. 집안에도 사건 터지잖아요. 계속 사건 터지잖아요. 교회도 사건 터지잖아요. 계속 사건 터지는데 이 정도는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요. 이 정도를 이 5가지는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현실 보는 눈. 이 사건의 현실은 이것이다. 현실 뒤에 숨겨진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사실 뒤에 숨겨진 영적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영적 사실이 뭐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요, 이제 사실 뒤에 숨겨진 진실부터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진실 뒤에 숨겨진 영적 사실을 봐야 돼요. 그 영적 사실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까지 봐야 여러분이 진짜 응답 받을 수 있어요. 세상이 진짜 완전히 거짓 세상이다 보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지금도 거짓의 아비 사단 마귀가요, 우리 인간을 어떻게 괴롭힌지 아시죠? 인생 12가지 문제를 가지고 우리 인간의 삶 속으로 파고 들어가지고 우리 인간을 괴롭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오직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라는 함정을 파가지고 거기에 빠뜨려서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나 중심이 뭔지 아세요? 사단이 파놓은 함정입니다. 그 보통 함정이 아니에요. 오직 물질 중심이요, 사단이 파놓은 그게 함정이라니까요. 성공 중심이, 성공하지 말라 그 말 아니에요. 성공을 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니고 성공 중심이 사단이 파놓은 함정입니다. 거기에 빠뜨려 가지고
일평생 이제 여러분의 삶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보면요. 여러분, 무속과 점술과 우상이라는 틀을 딱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갇히도록 만들어서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우상입니까, 여러분의? 여러분의 우상이 뭐냐고요. 거기에 집어넣어가지고 가두어서 평생을 괴롭힌다니까.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들고 일어나 버리면 돼요. 우리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이 방주 안에 있잖아요. 방주 안에는요, 여러분 자빠지면 그냥 털고 일어나 버리면 됩니다. 상관없어요. 근데 방주 밖에는 넘어지면 곤란한 일이, 방주 밖에서 넘어지면, 그리스도 밖에서 넘어지면 그 사람은 완전히 저주받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요, 우리 삶을 괴롭힌 정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불신전 상태 6가지가 있는데, 영적 문제, 우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라는 그 올무에 딱 걸어가지고 평생 괴롭혀요.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그 올무예요, 그게. 여러분 미래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올무라니까요. 사단이 걸어놓은 올무, 거기에 걸려가지고 평생 괴롭힌다니까.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영혼 속으로 사단이 딱 파고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영혼을 뒤흔드니까 이제 이런 이게 그 우울증, 조울증, 공황증, 조현병 이런 질병들이 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요, 점점점 정신 문제가 심각해져서 아예 정신이 돌아버리잖아요. 나중에는 자살도 하고 이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괜히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아니 목사님 언제는 이렇게 산소가 부족해가지고 뇌 문제가 온다더니 왜 또 그렇습니까? 산소가 부족하도록 사단이 만들어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죽을 사람은 딱 죽을 길로만 가잖아요. 죽을 구덩이를 자기가 파가지고 자기가 그걸로 들어가요. 누가 우울증 걸리라 했나요? 아니 그렇게 자기 담을 싸가지고 그렇게 자기 스스로 죽는 거라니까. 털어버려야 돼요. 아니 털고 일어나면 그만이지. 거기서 사단이 멈추지, 이 더럽고 악한 사단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반드시 후대한테 파고 들어가가지고 후대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려요. 그런 짓을 뭐하러 합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영적인 것이 치유되어지면 저절로 정신적인 치유, 육신적인 치유가 저절로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절로 되어져요. 그래서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확실하게 해버리세요. 서론에 여러분 간단하게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앞으로 절대로 사람 앞에 서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이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을 나는 반드시 누려야 되겠다. 어떤 일이 있어도 사단에게는 속지 않아야 되겠다. 사단에게 속지 않으면 돼요. 다 속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치유망대를 세우라는 말은 그냥 치유가 아니고요. 나를 살리는 치유의 축복을 누리라는 말인데, 먼저 나를 살리는 치유의 축복을 누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운명과 저주와 사단이라는 흑암 가운데에서 고통과 저주의 고통과 저주라는 저주는 실패 가운데 있었던 그 나를 발견해야 돼요. 내가 이 창세기 3장 이 저주 가운데 있었구나. 재앙 가운데 있었구나. 지옥 배경 가운데 있었구나. 이 사단의 손에 있었구나. 이게 내게 발견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구원하시려고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지금 내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이 엄청난 사랑이 발견이 되어야 나를 이제 살리는 치유가 시작이 된다 그 말이에요. 병든 세상을 살리려면요, 지금 이게 치유망대를 세워야 되는데 먼저 나부터 살려야 돼요. 나를 그냥 치유하는 게 나를 살리는 치유.
렘넌트들 이렇게 렘넌트들 보면 너무 힘이 좀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너무 힘이 부족하다.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우리 후대들이요 진짜 힘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자녀들 낳아서 키워본 사람은 알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아무리 어려도 시무룩해가지고 또 우울증 걸린 사람처럼 가만히 있으면은 여러분 기분 좋아요? 기분 안 좋죠? 하나님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진짜 영적으로 확 깨어나가지고요 힘이 있어야 하나님도 좋아하셔요. 어떤 부모가 힘 빠져가지고 그렇게 돌아다니는 자녀를 보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구원 받아놓고도 어쩌다 실패를 하는 것은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계속 실패가 반복되는 것은요, 과거의 상처를 버리지 못해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상처를 빨리 버려버려야 돼요. 버릴 것을 잘 버려버리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게 찾을 건 빨리 찾으면 되고, 버릴 건 빨리 버려버려야 돼요. 아직도 여러분이 혹시 마음의 상처를 이제 이렇게 버리지 못했다는 말은요, 여러분 마음에 영적인 암병이 걸려 있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응답을 올 수가 없죠. 나에게 영적인 암이 걸려 있는데 어떻게 응답 받겠습니까?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마음의 상처를 버리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위에서 내리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저절로 응답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것 할 거 없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14절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언약을 딱 붙잡고요. 여러분이 진짜 오로지 기도에 힘쓰기 시작하면은 이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안으로 24시 들어가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쓴다. 그러면요, 이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안으로 24시 들어가라는 말이다. 그리고 최고의 배경인 하나님 나라 속으로 24시 들어가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서 가장 큰 능력인 성령의 역사 속으로 24시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나중에 총리가 되어보려고 뭘 노린 게 아닙니다. 그냥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언약 이제 속으로 24시 들어갔는데 어느 날 가문을 살리는 치유가 일어나고요. 나라를 살리는 치유가 일어나고 세계를 살리는 치유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뭘 노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그냥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성령의 역사 속으로 24시 들어가서 실제로 요셉이 받은 그 응답과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그런 새로운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치유의 망대를 세우라는 말은요, 교회 살리는 치유의 축복을 누리라는 말인데 여러분이 먼저 교회에 대한 개념부터 정리가 돼야 됩니다. 교회와 교회당은 다른 겁니다. 이쪽에 아니고 저쪽에 그 소재동에 있는 동대전 성결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 가면요, 한쪽에다가 새 성전을 옛날에 그 새 성전을 양정부는 절터를 사가지고 지은 거거든요. 새 성전 지었는데 그 밑에 옛날 성전은 지금 불교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불당을 차려놨어요, 성전에. 그 종탑도 그대로 있습니다. 종탑도 그대로 있고 종탑 위에다가 십자가만 딱 구부려가지고 불고마크 달아놓고 거기 지금 불교 안에 가면 불당 차려놨다. 불당 차려놓고 불교 대학을 해요. 불교 대학. 그건 교회 아니에요. 그거는 그거는 교회당입니다. 교회당. 교회당은 건물이에요. 이것도 이게 우리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교회라고 이제 이름하는 것이지. 만약에 우리가 다 빠져나가버리고 아무도 없다. 구원받은 자가 아무도 없다. 그러면 이거는 교회당이라고 해야 돼요. 교회당. 건물이요. 그냥 건물.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 교회란 말을 잘 이렇게 아셔야 되는데, 마태복음 16장 16절 20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네게 하니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한 자, 그 구원받은 자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해서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한 사람에게 어떻게 되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줄 알지 못하느냐고 그랬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저와 여러분이 영접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성전이다, 교회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교회고요. 마태복음 18장 18절로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너희가 두세 사람이 모이면은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그랬기 때문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러고 이제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에 보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교회당이 교회예요. 교회당이. 그리고 빌립보 3장 20절에 보면은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가야 될 천국도 교회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천국도.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 살리는 치유를 해라 이 말은 다른 것이 아니고 치유의 축복 누리란 말은 구원받은 자를 살리고 치유하는 그 축복을 누려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살리는 치유는요, 초대교회가 하는 것처럼 사도행전 1장 1절로 11절에 언약 딱 붙잡아야 됩니다. 교회 살리는 치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 말씀대로 오로지 기도에 힘써버리면 반드시 참된 시간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랬잖아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산업에 우리 교회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런 시간표가 온다고 말이에요.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되어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뭘 잘해서 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 믿음이 딱 담길 때예요. 여러분 가정이 언제 살아나느냐? 여러분 영혼 속에 믿음이 딱 담길 때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언제 살아나느냐? 여러분 영혼 속에 믿음이 담길 때예요. 여러분 자녀가, 후대가, 가정이, 가문이, 현장이, 여러분 직장이, 사업장이 언제 살아나느냐? 여러분 영혼 속에 믿음이 딱 담길 때.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5절에 보니까 15나라의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리는 그때에 그랬고요. 사도행전 2장 18절에 보니까 말씀이 선포되고 너희 자녀들은 내안할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랬는데 미래가 이제 보이는 그때에, 미래가 보이는 그때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니까 이 날에 그랬는데 3천 제자가 일어나는 이 날에, 이게 참된 시간표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보니까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는데, 우리 교회가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교회가 맞다면 반드시 이런 시간표가 오게 돼 있다. 이런 시간표를 보면요, 반드시 마치 여러분들이요 마가다락방 현장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된다고 말이에요. 이번 주간에 말씀 딱 정확하게 붙잡고 실제로 이 응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와 교회를 이제 살리는 치유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뭐 하시려고 그러시냐?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오직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세상을 살리고 치유하려고 그러신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무속과 점술과 우상의 세상을 살리고 치유하시려고 그럴 거예요. 살리고 치유하시려고. 그리고 불신자 6가지 상태의 그 세상을 살리는 그런 치유를 하라고, 나와 교회를 살리는 치유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을 치유하는데요, 육신적인 이제 병이나 정신적인 병이나 영적인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고요, 살린다는 것을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살려야 돼요. 여러분이 암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고 내 세포를 살려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성경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우울증, 조울증 같은 걸 고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을 살려버려야 돼요. 내 마음이 살아나 버려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영적인 문제를 고치는 거 아닙니다. 말씀으로 내 영혼을 살려버리면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반드시 창조가 될 때 어떻게 되어졌냐. 우리 인간의 시스템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영적인 부분, 정신적인 부분, 육신적인 부분이 합쳐져 가지고 우리 인간이 만들어진 거예요. 2분법, 3분법이 나오는데 영과 혼이냐 아니면 영과 정신과 이 말하자면 육신이냐, 더 성경적입니다. 3분법이.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육신만 있는 게 아니고 정신만 있는 게 아니고 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이 영적인 존재고 정신적인 존재고 육신적인 존재잖아요. 이게 세 가지가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고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하나로 합쳐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혼이 살아나면요, 육신도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인간을 치유하려면 다른 방법 없습니다. 세 가지 깊은 삼기품을 반드시 여러분 아셔야 돼요. 첫 번째, 여러분 영을 살리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깊은 묵상이라고 그래요. 두 번째, 여러분의 마음 생각인 정신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깊은 기도입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고 깊은 기도를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실제로 내가 저 사람을 죽이고 싶다 할 정도로 미운 사람인데 진짜 깊은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살리고 싶다로 바뀌어버려요. 100% 치유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 생각 이제 그 정신이요 100%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게 깊은 기도예요. 그런 깊은 삶은 뭐냐? 나에게 맞는 음식입니다. 나에게 맞는 호흡이에요. 나에게 맞는 운동입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이게 청년 때, 만약에 나이가 어릴 때 이게 체질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체질이 돼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각인뿔이 체질되면요, 진짜 완전 300%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서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기도부터 하고 그리스도의 권세부터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12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병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보니까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 성에 내려가서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것밖에 안 했어요. 그랬더니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실제로 안진병이 일어나고 중풍병자가 낫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그랬잖아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사도행전 13장 5절로 12절에도 보니까 바울이 그리스도의 권세만 사용했는데 박수무당이 돌아오고요, 이 총독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에도 보니까 바울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만 사용했어요. 귀신 들린 여종이 돌아왔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이.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8절로 20절에 보면요, 복음의 말씀이 흥황하니까 전 지역의 우상의 세력들이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사람들의 영적인 부분, 정신적인 부분, 육신적인 부분을 살려가지고 세상의 영적인 병을 치유하고 정신적인 병을 치유하고 육신적인 병을 치유한다 그 말이에요. 이 응답과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 있어지는 그런 새로운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병을 치유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잖아요.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찾는 겁니다. 어떻게 찾으면 되느냐? 어떻게 찾으면 됩니까? 누가복음 15장에요. 보면은요,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는데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처럼 찾으면 돼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옵니다.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는데 99마리를 놔두고 찾으러 가서 찾아가지고 동네 잔치를 벌였다 그랬잖아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99마리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했다. 이 말이 그러면 99마리는 필요 없단 말이냐? 그 말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이 새신자 하나 오면 얼마나 기쁩니까? 헌신자는 쳐다보지도 않고 새신자만 바라보잖아요. 그 말이에요, 지금. 그 헌신자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고. 그리고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어떻게 우리가 찾으면 되느냐? 10드라크마 중에 1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그 여인의 심정을 가지고 찾아라. 예를 들어서 이 신부가요, 이렇게 결혼 날짜 잡아놓고 예비 신부가 신랑이 해준 이 보석 목걸이를 갖다가 보석이 있는데 보석이 하나 빠져 떨어져 버렸어요. 신랑은 결혼식을 해야 되는데 그 어디로 가버렸어. 하나 떨어져 가지고 그걸 어떻게 찾겠습니까? 어떤 심정으로 찾겠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심정으로 찾아야 돼요. 우리 지금 이쁜 아들 딸들을 낳아서 키운 부모 생각해 보세요. 아들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쁜 짓 할 때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미운 짓 할 때는 아이고 어디 오겠지 뭐 지가 뭐 찾으면 있겠지 뭐. 예, 미운 짓 할 때는 그렇게 되지만 이쁜 짓만 할 때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심정을 가지고 찾아라 그 말이에요. 그 심정 가지고. 여러분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데요. 진짜 이 아들을 찾아가지고 탕자를 찾아가지고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옷부터 갈아입히잖아요. 손에 가락지부터 갈아 끼웁니다. 그리고 새 신발을 신깁니다.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온 동네 잔치를 벌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나라에 이런 잔치가 벌어진다고 말이에요. 이런 잔치가. 정말 우리가 캠프가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고 또 내일은 또 우리 랩런트 후대들과 우리 엄마들이 또 237 비전 캠프를 가게 되는데 정말 또 우리 캠프가 계속 이렇게 이제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 캠프를 통해서 정말 이런 응답과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